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상은 아담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을 보면요, 축복은 받았지만 결탄코 이 평범한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그는 시험을 당함으로 복과 함께 믿음의 순종을 배운 사람이 됩니다. 미국에 터너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터너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교사로 이 봉사라고 있는데, 하루는 이 터너가 아주 커다란 이 종이를 가지고 나와서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아 다 나와서 여기다 너희들이 그림 그리고 싶은 대로 다 그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뭐 꽃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자동차도 그리고 막 그림을 그렸어요. 뭐 전체가 나와서 그리니까 뭐 이 그림이 조합이 있겠습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어요. 더 이상 그림을 그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빽빽하게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만 합니다. 자, 아이들아, 이제 내가 그리는 것을 잘 봐라. 아이들이 낙서같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그 그림에다가 선생님이 붓을 들고 몇 가지 그림을 휙휙휙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그림이 엄청나게 멋진 작품이 되었어요. 그것을 내놓았더니 사람들이 서로 사가겠다고 막 돈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순진하고 더럽히지 않고 원시적인 이 기능을 발휘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실은 아이들이 낙서하거든요. 그런데 그 낙서에 선생님이 몇 가지 그림을 그리니까 그 그림이 엄청난 걸작품이 되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그린 그 캔버스에 선생님이 손대니까 그 그림이 작품이 된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예화 속에 주일학교 학생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갖고 살아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와서 그림 가운데 몇 가지 그림을 휙휙 그려주시면요, 우리 인생이 아주 걸작품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은 예수님이 한 번만 와서 만나주면 돼요. 한 번만 예수님이 손대주시면 하면 돼요. 아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실력이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니까 그 위에 몇 가지만 그려도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치만 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선생님은, 터널한 선생님은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손대시기만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성과 감각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의 그 장막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늘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은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죠. 나는 잘못 그리지만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요,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을 내가 그린 대로 놔두지 않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펼쳐지게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꿈을 주시고 망가진 인생의 화폭에 하나님이 손대셔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멋져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새 출발의 명령을 주시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서와 같이 불러요. 첫 번째 어떻게 부르냐? 떠날 때 떠나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그 즉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떠나고 가는 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랬냐?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다시 말해 갈대아 우르로 너는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내가 복을 명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막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축복해주면 이 사람이 막 축복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대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그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다 잘 되어야 되잖아요. 다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이 따라오게 돼요. 자, 하나님이 그를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고난과 시련이 그를 따라올까요? 왜냐하면 그는 고난과 시련이 따라와야 그 떠나온 땅에 대한 완전한 미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서도 이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더욱더 믿음과 또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다 편하게 살면 우리가 다 잘할 것 같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나에게 돈도 그냥 많고 건강도 그냥 많고 그냥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되세요? 정말 멋지게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롯이 나오죠. 롯. 뭐 요즘 세상에는 로또가 있죠. 비슷한 로또. 이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1억 천불을 받으면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지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던가요? 그 돈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다 쓰고 자기 있는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나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다 좋은 것이 주어졌으면 내가 잘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가끔 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시험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아니, 시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시험은 안 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시험이 다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다 놔두고 학교를 다니든지 말든지 다 그냥 놔뒀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다 우리가 스스로 잘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스스로 잘 못해요. 학교 안 간다면 마냥 안 갔을 것이고 시험 안 받는다고 공부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위치에 우리는 있지 못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시련을 줘요. 가끔 고난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새 삶에 대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데리고 많은 것을 이고치고 그의 땅을 떠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전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친척도 떠나라, 아비집도 떠나라, 네가 거한 그 땅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75년간 살던 땅을 떠나기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가 태어나서 평생을 자란 땅이에요. 젊었을 때 어떻게 떠나볼 하면 한번 떠나볼 마음을 갖겠지만 이제 나이가 75세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기의 고향 산천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면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떠나올 때 그의 모습을 한번 다시 봅시다. 먼저 친척들에게 갑니다. 친척들 다 짐 싸 다 가자. 하나님 난 축복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친척들 다 갑시다. 친척들 다 짐 싸게 만들었어요. 종들을 찾아갑니다. 종들아, 내가 너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월급을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들을 놓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도 다 바리바리, 동물들도 다 바리바리 엄청나게 싸들고 그의 고향을 떠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떠나라는 모습과 뭔가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몸은 떠나고 있는데 마음은 떠나지 못하고 또 친척도 떠나지 못하고 재물도 떠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마 보고 계셨을 거예요. 상상해 보는데 그 모습 옆에서 또 천사장도 같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기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내가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해서 그가 지금 내 명령을 받들고 가는 거야.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지금 군대가 가고 있는데요. 소떼도 가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도 많이 가고 있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지금 군대 같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허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시련을 당하면서 저것들이 떨어져 나갈 거야. 두고 봐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어떤 땅이 돼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땅이 돼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야 누구야 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돼? 복된 삶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명령이 했으니까 그것은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땅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나무들이 초목들이 다 없어요. 다 죽었어요. 뭐 하나 심어서 거기서 날 수 있는 땅이 아닌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같은 뭐가 찾아오겠어요? 실망이 찾아와요. 뭐야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걸 쏘니까 별 별일 없네. 아니 그 땅보다 더 좋지 않네?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 앞에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저 땅이 믿어야지 100% 믿었다는 게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안 되겠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은 훨씬 더 좋으니까 우리가 살기에 좋은 곳이야.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서 자기 눈에 별 볼 일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자고 애굽으로 떠나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기 부인 사례가 있는데 너무나 예쁘거든요. 너무 철수의 미인이에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지금 이 부인이 70세 가까이 됐어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자, 우리 남자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지금 부인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옛날같이 예쁜가요? 안 예쁜가요? 예뻐요? 네.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 안 맞으려고 참 생각을 해보세요. 더 오래 살았어요. 부인이 이제 한 70 정도 나이가 됐어요. 솔직히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나이 먹은 70대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누구의 신성이라고 결혼했던 어맹나. 옛날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시절에 엄청 인기 많았지. 엄청 예뻤다고 그러대요. 요즘 보면 예쁜가요? 어맹나? 아유, 별론 것 같아요. 다 나이를 먹으면 그냥 뭐 그렇잖아요. 한 70대 되면 미모 평준화 이런 게 된다고 했잖아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일까요? 근데 정말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꼭 만나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례를 꼭 찾아볼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그런지. 자, 이 사례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사례요, 나 한 가지 나하고 약속 좀 합시다. 뭔 약속을 할까요? 당신이 너무나 예뻐서 그러는데 가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이제 사람들이 당신에게 막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당신을 이 뺏어가려고 하면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이랬어요. 요즘은 다 오빠라고 불러요. 그쵸? 그러니까 오빠 그러면 저 사람이 남편인지 저 사람이 정말 친오빠인지 요즘은 잘 몰라요. 다 오빠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빠라고 부르면 이제 뭐 친오빠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남편을 오빠라고 예전에는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인에게 이제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오빠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 뭐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 부인과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여동생이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다가 보니까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막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 부인 사례를 구경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정말로 예뻤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제 그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전해집니다. 뭐 남자들 사이에는 어떤 여자 예쁘다 이러면 이 소문은 엄청나게 빨리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전달이 되어서 누구한테 가냐? 임금 왕한테까지 갔어요.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여동생이 같이 왔는데 엄청나게 예쁘답니다. 왕이 야 그러면 데려와라, 왕궁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왕궁으로 가게 됐어요. 왕궁에 와서 임금님 앞에서 절을 딱 하고 얼굴을 딱 드는데 이 왕이 이 사례 얼굴 보고 한눈에 뿅 하고 반해버렸어요. 아이 도대체 얼마나 예뻤을까 정말 저는 궁금해요. 얼마나 예뻤으면 왕이 70할머니를 뿅 하고 반하고 나의 부인이 되자 그 바로 청혼을 했을 것인지. 자, 여러분 우리 나중에 같이 가 천국 가면 같이 한번 찾아보게 말 사례가 과연 얼마나 예쁜지. 자, 그래서 이 왕이 자 이제 내 부인이 되게 하자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아, 이 옆에 있는 사례가 누구냐? 아, 제 여동생입니다. 정말 여동생이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 부인이 되게 하자.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부인을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엄청난 이 동물들을 선물로 줘요. 먹을 것도 많이 줘서 그를 보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궁에 들어갈 때는 부인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와요? 짐승 갖고 나와요. 이게 보니까 뭐가 문제가 좀 잘못됐거든요. 이 부인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동물하고 나오니까 아, 이게 뭐가 내가 잘못됐구나,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아니 부인 뺏기고 동물 데리고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살겠다고 꿰냈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제 꿰내어서 정말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내 삶이 완전히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부인 뺏기고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로의 궁전을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례를 이 부인으로 맞이하고 나서는 희한하게 이게 왕궁에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막 병이 돌아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뭔 일만 해도 막 일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다. 나라에 이 점쟁이들을 다 모아라. 이 점쟁이들이 왕궁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도대체 이 왕궁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너희들 한번 말해봐라.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아내로 맞았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이 노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이 귀신이 참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렇죠? 뭐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된 거냐? 네 부인이면서 왜 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아내 삼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게 되냐? 너 네 부인 데리고 다 가버려라. 그리고 우리 애굽에서 너 살지 말고 너 나가버려. 그러고 그가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온 데가 어디냐? 가나안. 자, 생각해보세요. 그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라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부인 뺏기고 이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돌아온 데가 어디? 가나안. 여러분, 시간 낭비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갔다가 자기 꾀로 갔다가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자, 가나안에 다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왔어요. 뭐 몇 년의 시간이 흘렀겠죠. 비가 많이 와서 그 땅이 옥토로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이 갈라진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훨씬 더 빨리 옥토를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돌다가 오니까 늦게서 그것을 만나게 되죠. 자, 그것에 이제 옥토가 되어서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양들도 소떼도 다 풀을 다 뜯어먹고 농사도 져서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다가오게 돼요. 왜?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서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또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번에 다가온 시련은 조카 롯과의 문제예요. 이 아브라함을 따라 조카 롯이 왔어요. 이 삼촌을 따라서 이 농장에서 일하다가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이 짐승을 자기에게 받아서 이 롯도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이끄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소떼 양떼를 지키는 그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롯의 소떼 양떼를 지키는 이 종이 있었을 것이고 그 밑에에 많은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초목지는 한정되어 있고 풀을 뜯어먹는데 이것이 늘 그 경계선에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네, 이건 아브라함 땅이네, 이건 롯 땅이네. 늘 싸워요. 아, 도대체 안 되겠구나. 이게 뭔가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네가 이제 우리 헤어지는데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할 것이고 네가 남을 택하면 내가 북을 택할 테니까 네가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땅이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를 떠나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요, 이 롯이라는 자는 누구예요? 조카예요. 친척이에요. 아비집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떠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한 곳을 선택해라. 그러면요, 이 조카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니, 삼촌이 먼저 좋은 데 택했어요. 내가 삼촌 덕에 이렇게 잘 되고 잘 살았는데 삼촌이 택하면 제가 반대로 갈게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롯은 좀 네 가지가 좀 부족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촌에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이쪽 땅에 소돔과 고모라 잘 사는 데가 있고 보니까 저 목초지가 확 잘 돼 있고 그 옆에 강이 요단강이 쫙 흘러다 보니까 이곳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삼촌 여기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뭐 그래 가버립니다. 그의 삶 가운데 삼촌만 덩그러지 남아있고 이 롯도 이제 떠나게 돼요. 사실 처음부터 롯을 이 친척을 따라왔다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요. 자기의 더 많은 축복에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자 또다시 원점으로 지금 돌아오게 된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내 생각이 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을 첨가하기 때문에 그 늘 내 생각 때문에 우리 삶은 시련이 다가오게 돼요. 그 내 생각을 빼내는 작업이 계속해서 우리 평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은 축복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삶의 훈련이 늘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장막 안에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그가 장막 안에 있으면요, 이 하늘을 봐봤자 천막이고 땅을 보면 그냥 모래예요.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봐야 별이 보이는 것이고, 별을 보면서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꿈을 품어야 그 꿈이 현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이런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서 기도하면요, 그늘 바라봐야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것을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장막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장막에 우리를 갇혀 삽니까? 이성의 장막에 갇혀 살아요. 인본주의의 장막, 물질주의의 장막, 이런 모든 장막 우리는 버려버리고 장막 밖으로 나와야 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낭패, 실망, 이것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요, 문제 가운데 다 기도해보세요. 그 안에서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무슨 꿈이 꾸어지겠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성이라는 천막, 감각이라는 천막, 인본주의라는 천막, 물질주의라는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라.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수많은 별과 같은 자식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의 그림을 여러분 그려야 됩니다. 우리의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하늘이에요.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별이 되어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요, 그 삶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폴란드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이 6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요. 가서 보니까 6달러 갖고 갔을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서 종살이하고 그냥 허드렛 일하고 늘 어려운 일을 하면서 온갖 시무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큰 부를 얻게 됐어요. 그렇게 나이가 이제 77세가 되었어요. 그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노인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잡담하고 친구들과 채수 두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체스를 둘 상대가 없어서 그냥 우두커니 멍하니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 옆방에 오시면 그림 그릴 것이 많이 있고 이곳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유, 내 나이가 지금 77세가 넘었고 이제 80이 다가오고 내가 평생에 붓이라는 걸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 청년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재미로 해봐요. 그래서 그는 못 이긴 척 이 청년을 따라가 미술실로 갑니다. 그의 나이 80살, 그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22번째 전시회를 열었을 때 그의 나이가 101살이 됩니다. 그때의 평론가들로부터
그는 이런 극찬을 받습니다.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돼요. 아니 101살의 할아버지가 이 그림이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이 호감을 받게 되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돼요. 얘는 그림 보세요.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잘 그린지 못 그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샤갈과 같은 것인지. 또 여러 그림들을 쭉 봤는데 이는 늘 이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 종교지가 검정옷 입고 이거 모자 쓰고 뭐 이런 장례를 치른다든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무언가 한다든가 밥 먹는다든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림을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만큼 무식한 거죠. 그림 볼 줄 아는 눈이 없겠죠. 그랬는데 이 그림을 잘 아는 평론가들이 칭찬하기를 미국의 샤갈이다 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온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아마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맨 밑에 써 있어요.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 보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이성도 나이를 다 뛰어넘어 훌륭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80세에 시작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칭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고 아들, 딸도 얻을 수 있고 큰 사업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 사는 것이 뭐냐?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사랑을 깨달아 알라라는 교훈을 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사랑이에요. 인생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돈 벌려고요? 자녀 키우려고? 아파트 큰 데로 이사 가려고요? 잘 사는 사람도요 결국에 가서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회의가 들어오게 되고 못 사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이 마음에 회의가 들어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깨닫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는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거 뭐 돈 이런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궁극적인 목표와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요. 하나님이 최고가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라기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고난을 주게 돼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배운 것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라는 것이었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흉악한 말을 하나님이 할 수가 있겠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래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려면 한순간에 파괴해서 그냥 차라리 데려가지 내 손으로 끌고 가서 내 손으로 묶어서 내 손으로 그 아들을 각을 다 팔다리를 다 자르고 각을 떠서 내 손으로 불 지펴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같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왜 이런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이 부당한 것을 요구해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정말 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아마 그 시험을 통과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라 생각돼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다가와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계산해야 돼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문제가 다가와요. 아,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고난이 변하게 되고 그 고난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익으로 변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손해는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는데 손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하는데 잘못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삶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도 주시고 믿음과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도 주시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 그걸 맞추지 않으면 늘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그 갭만큼 우리 삶은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톱니바퀴가 서로 딱 맞지 않으면요, 늘 부닥쳐서 이 톱니바퀴가 닳아지게 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그 톱니바퀴가 서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가보려고 해봤자 우리 삶에는 시련만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그 끝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서 긍정적으로 되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셔서 여러분이 잘 되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은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늘 축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남을 축복하면요,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